4월 16일 하나님 주신 새 하루를 예배함으로써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주의 영광 한없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권세에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함 예가 드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다 같이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6장입니다. 찬송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높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합심으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전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알파 코스 이제 곧 시작을 할 텐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연기되고 있는 알파 코스를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셔서 특별히 전도 대상자들, 우리가 초청할 사람들, 알파 캐스터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온 성도가 최선을 다하여 한 사람 한 사람 초청할 수 있도록 전도 부흥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합시다. 재정 부흥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성도들의 기업과 산업의 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성도들의 모든 산업들을 복되게 하셔서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형통하게 하시고 또한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시라고 기도합시다. 목장들마다 부흥되도록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기관들이 부흥되도록 기도합시다. 남녀신도회를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성가대 찬양단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계속해서 부흥되도록 하나님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교회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전도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전도의 문이 열려지도록 온 성도들이 힘을 다하여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해내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알파 23기를 주여 이제 계속해서 미루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여 열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열지 못하는 중에서라도 최선을 다하여 한 영혼 한 영혼 예비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초청하게 하시고 힘을 다하여 전도의 문이 열려지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도 대상자들, 아버지 예비된 사람들 마음을 감화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재정부흥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기업과 산업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모든 성도들, 그 모든 기업과 산업들을 축복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장 부흥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기관들이 부흥되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남녀신도회가 부흥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 성도가 힘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서 1장과 2장입니다. 열왕기상서 1장 2장인데, 열왕기상 1장 5절에서 8절, 그리고 2장 1절에서 3절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서 1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야다의 아들 브라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사무엘 상하서를 이제 우리가 새벽마다 읽고 이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서로 가게 됩니다. 사사기서에 보면은 무질서했습니다. 왕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기 소위대로 행했습니다.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레위 사람들이 타락했습니다. 지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타락한 사사가 엘리였지 않습니까? 그를 보면 얼마나 그 시대가 타락했고 또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깊은 타락에 빠졌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왕국을 세우려고 합니다. 왕을 세우려고 하시죠. 백성들이 먼저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원하는 인간의 정욕을 따라서 구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직접적인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지만 이제 그들의 요청을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요청대로 왕을 세우게 됩니다. 사무엘 상서는 다윗 왕의 이제 즉위를 하는 모습과 그 왕국이 점점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왕국이 형성이 됩니다. 사무엘 상서입니다. 그리고 왕국이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점점 견고하게 됩니다. 사무엘 하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왕이 즉위하는 열왕기 상서 그리고 사무엘의 왕국이 갈라지는 말씀과 이제는 열왕들이 남왕국과 북왕국에 세워지는 열왕기 하서로 가게 됩니다. 이 왕들의 역사는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의 왕들이 성실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우고 군대를 세워서 전쟁을 하고 나라를 견고하는 그런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세우려고 했던 왕국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얼마나 성실한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왕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나라는 견고했습니다. 그러나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혼란해지고 나라가 약해지고 침략을 받고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열왕기 상서 1장은 다윗이 노새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다윗가 노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사를 잘 살필 수가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이때에 진정한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집니다. 다윗 왕이 견고하게 세워졌을 때
젊었을 때, 능력이 있었을 때, 그리고 나라를 잘 치리했을 때, 그때는 어둠의 권세가 틈탈 수가 없죠.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이 노쇠해지고 점점 나라의 통치가 어려워지면서 그동안 가만히 내재해 있던 죄악들이 드러나기를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대적하는 세력들이 점점 그 마각을 드러내기를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은 아도니아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다윗 왕이 책망한 적이 한 번도 없을 만큼 총애하는 아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마음이 교만해지고 마음이 오만해졌겠죠. 아버지 왕이 점점 몸이 쇠약해지는 그 틈을 타가지고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그런 야욕을 딱 갖게 되자 거기에 달라붙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평소에는 다윗에게 충성했지만 마음에 자신의 욕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게 드러나지 않고 있었는데 다윗 왕이 노쇠해지면서 더군다나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는 야욕을 가지면서 거기에 함께 합세하는 사람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요압 장군입니다. 다윗 왕이 살아있을 때도 여러 번 자기의 왕의 뜻보다는 자기의 욕망을 드러낸 적이 여러 번 있었던 장군입니다. 점점 세력이 커졌습니다. 드디어 그 마각을 드러냅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하니까 그에게 같이 합세해서 이제는 아도니아를 자기가 왕을 세우는데 공을 세움으로써 사실은 왕국의 지도력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야욕이 드러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성경을 보니까 거기에 함께 협력했던 사람이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사독과는 대척점에 있었던 제사장인데 그는 야욕이 있어서 아도니아의 편에 섬으로써 자기의 기득권을 확장하려고 하는 야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와 화합을 한 것입니다. 이 거짓된 세력, 하나님의 왕국을 대적해서 자신의 야욕과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려고 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왕국과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들이죠. 이들이 왕국을 세우려고 했던 마각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 왕을 통해서 이제 그 마지막 사명이 있죠. 왕의 후계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언약한 왕의 후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역대상 22장 9절에 나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라. 다윗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셨어요. 너는 성전 건축을 못하지만 너의 후손이 성전 건축을 할 거야. 온순한 사람인데, 그런데 그가 너의 후계자가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될 거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후계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세워져 가려고 하는 그 왕국을 대적하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자기의 정욕대로 나라의 권세를 잡아보려고 했던 대적들이 일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앞장을 서고, 그리고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함께 협력을 하고,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이 거기에 합력을 해가지고 대적들을 제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지막 사명, 왕의 후계자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왕의 후계자를 세우는 일을 다윗이 마지막에 완성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마지막 사명까지 잘 감당한 것입니다. 이제 2장에 넘어가면 다윗이 유언을 합니다.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유명한 유언이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남자답게 되라. 이런 말에 그저 외면적인 뜻은 그렇습니다만은 세상적으로 말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의미의 남자답게 되라, 대장부가 되라, 이런 뜻보다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온전해야지, 마음이 거기서 돌이키면 안 돼. 대장부는 한 길로 꾸준히 가는 사람이 대장부지, 마음을 변하지 않는 게 대장부고, 어떤 유혹이 와도 거기에 휩쓸려 가지 않는 게 대장부고, 어떤 사람이 이제 와서 꼬인다 해도 거기에 절대 넘어가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정로를 걸어가는 영적인 대장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대장부가 되라. 흔들리지 마라. 그렇게 유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유언처럼 얘기합니다. 첫째, 너 요압 장군을 그냥 두지 마라. 다윗 왕이 약해지니까 요압 장군의 세력이 점점 커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욕망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됐을 때에도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 그리고 아마사라고 하는 장군을 자기 욕망에 따라서 적결에 죽이지 않습니까? 다윗 왕이 마음이 많이 그때 상심했습니다. 그 다음에 너는 아도니아를 그냥 두면 안 된다. 너에게 대적이 될 거야. 계속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위협하고 흔드는 자들의 세력이 될 거야. 그리고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 압살롬의 반역이 있어가지고 피신할 때 다윗 왕에게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퍼부었던 자,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니까 다시는 다른 사람 대적에 대해서 피 흘리는 일을 삼가기 위해서 살려두었던 시므이, 너의 왕권에 도전이 될 수도 있어. 그걸 남겨두지 마라 유언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주 온유한 사람이었지만 아버지 다윗이 유언처럼 말했던 말을 깊이 마음에 새겨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왕국에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의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 하나님의 왕국에 이제는 왕국을 잠식해 갈 수 있는 불온한 세력에 대해서 왕위에 오른 다음에 솔로몬이 맨 먼저 한 일이 뭐냐? 그들을 제압하고 그들의 세력을 축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견고하게 되니까요. 반드시 알곡이 있으면 가라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도 나옵니다만은 알곡과 가라지가 항상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반대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 유언에 너는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만을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 아멘하는 자가 되고 흔들림 없는 자가 되고, 그리고 이제 너는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갈 때 대적하고 반대하고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는 깨끗하게 그들의 세력을 일소하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사람이 되어라 하고 아버지의 유언을 내렸고, 솔로몬은 그 유언을 잘 순종하여 나라를 견고하게 세운 왕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왕국이 점점 견고하게 세워져 갑니다. 다윗 때 견고하게 세워져 갔죠.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궤를 옮겨왔죠. 솔로몬은 그 법궤를 넣을 수 있는, 안치할 수 있는 성전을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국, 그 왕국을 이제 지상에 세우는 왕국인데, 완성된 나라는 아니고 그림자와 같은 나라가 되겠죠. 예수님이 세우는 왕국에. 그러나 그 왕국을 점점 견고하게 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왕성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 대해서, 부패한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는 정결하여 대장부가 돼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영적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어둠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는 주의 백성들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붙들고 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